성경 통독 243일차 에제키엘서 46장에서 48장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에제키엘서 46장.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들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제후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순양 1마리에는 곡식제물 1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초하룻날에는 흠없는 황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친다. 또 곡식제물로는 황소 1마리에 1에파, 순양 1마리에도 1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이 땅의 백성이 축일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제후도 백성이 들어올 때에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함께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제물은 황소 1마리에 1에파, 순양 1마리에 1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제후가 주님에게 자원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자원예물로 친교제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에 곁들이는 곡식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가루 6분의 1 에파와 그것에 뿌릴 기름 3분의 1 흰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제후는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몰아
그들의 상속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 뜰에 내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40안마, 너비는 30안마로 넷다 치수가 같았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 있고 담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에제키엘서 47장.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는 또 1000안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2 몫을 차지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르보 하맛과 트닷을 거쳐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콘에 이른다.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기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밧 카데스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보 하맛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 하맛과 하차르 에난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맛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르는 땅이 단을 위한 한 몫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르를 위한 한 몫이다. 아세르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탈리를 위한 한 몫이다. 납탈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한 몫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을 위한 한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를 위한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5,000 암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25,000 암마이고 너비가 2만 암마이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 서쪽으로 너비가 1만 암마,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암마,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이다.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차독의 자손들인 성별된 사제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레위인들이 헤맨 것처럼 헤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레위인들은 사제들의 경계와 나란히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만 암마 되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너비가 5천 암마에 길이가 2만 5천 암마 되는 나머지 땅은 거주지와 빈터로서 도성에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도성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암마, 남쪽 4,500암마, 동쪽 4,500암마, 서쪽 4,500암마이다. 이 도성의 빈터는 북쪽으로 250암마, 남쪽으로 250암마, 동쪽으로 250암마, 서쪽으로 250암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10,000암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10,000암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이 땅을 경작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5,000암마에 25,000암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이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25,000암마 되는 이 따로 떼어놓은 구역에서 동쪽 경계선까지, 또 서쪽으로는 25,000암마 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목과 나란히 놓인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을 위한 한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시메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르를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카르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즈불룬을 위한 한 몫이다. 즈불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드를 위한 한 몫이다.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밧 카데스셈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눌 땅이고 이것이 지파들이 차지할 몫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치수는 4,500암마이다.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의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4,500암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치수가 4,500암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메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즈불룬 대문이다. 4,500암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납탈리 대문이다.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18,000암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삼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